오늘 예수님의 비유 7번째 혼인잔치의 비유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날씨가 바뀐 것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를 이렇게 차를 타고 테니 스트리트를 이렇게 딱 오고 있는데, 멀리 보이는 저 끝에 있는 나무와 산들이 너무 가짜 같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차를 타고 요새 이렇게 돌아다니면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알록달록 울긋불긋.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긴 하지만 그런 게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떨어지는 낙엽 때문에 지저분하다는 생각, 낙엽 보러 가자 그러면 힘들게 다리 아프게 뭐하러 그런 걸 보러 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온 세상 어딜 가나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며 하나님 참 아름다우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되면 우리 삶의 놀라운 은혜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서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줍니다. 비유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알려주시는 것은 무슨 수수께끼를 내리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재미있게 해주려는 것도 아니고,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것을 발견해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 비유 7번째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 비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 설명해 주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22장 2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면서 비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설명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서 혼인잔치라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혼인잔치에는 세 부류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잔치를 마련한 임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아들, 혼인잔치의 아들이 이 한 부류가 되는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이 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청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오지 않게 되죠. 또 하나의 부류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은 뭐냐면 청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지만 청함 받은 자들이 불참하게 되자 대신 잔치에 참여한 자들, 세 부류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것, 또 우리의 모습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 하지만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보시면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청한 자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청한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청한 사람들. 청한 사람들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이 혼인 잔치에 먼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레저베이션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혼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련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 잔치를 다 마련한 다음에 그들을 이제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그리고 심지어 그 찾아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비유 말고 이 비유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오늘 읽은 22장 1절에 보시면 설명하듯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한다라는 말씀처럼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비유가 어떤 비유들이 있냐면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악한 종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 특징들이 다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베푸신, 택하신 어떤 맡겨진 자들이 전혀 그 주인의 명령에, 주인의 음성에, 주인의 뜻에 맞게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한 아들에게 오라라고 했는데 네라고 하고 오지 않았고, 또 한 아들은 아니오라고 대답했지만 결국은 온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당연히 와야 될 것에도 불구하고 말은 네 하지만 오지 않았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고 와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어서 이제 마땅히 받을 것을 받게 될 것을 여겼지만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것이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에서 나타난 내용이고, 동일한 맥락으로 오늘 비유에서 보면 청한 자들, 당연히 잔치에 올 것 같은 사람들, 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음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청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유대인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늘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늘상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늘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늘상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마련한 잔치를 기쁨으로 참여할 거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인데 막상 뚜껑을 여니 그들이 아무도 그 응답에, 그 초청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비유에서 청함을 받았지만 오지 않는 불참한 자들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연히 마땅히 참여할 것 같은 그들이 왜 오지 않았을까라는 이유를 오늘 비유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로 우리가 읽은 5절 6절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한 사람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다라는 말로 그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밭, 자기 사업, 자기 일, 자기 기쁨, 자기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청함을 이미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임금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미 다 모든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는 것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자기 밭, 자기 사업, 자기 일이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것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늘상 말하고 있는 너희들, 하나님을 늘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상고하는 너희들, 그런데 정말 너희 중심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이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가 나를 믿지? 내 주님을 믿죠. 너는 내가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모함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의 마음을 쏟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혹 거기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자기 밭, 자기 사업, 나의 어떤 것에 더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엎치락 뒤치락, 앞뒤가 바뀌는 경험을 너무 모순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나인지 나를 위한 하나님인지 본인도 헷갈립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려야 되는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뭔가 해주세요라고 주객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입에 달려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그 잔치는 나의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이니까 자기는 자기 기쁨이 되는 자기 밭, 자기 사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철저하게 무관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나를 부르신 일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함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내 기쁨에 동참해라. 이 잔치를 베푸는 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라. 한 가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좀 조용히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에 얼마나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룩과 정욕의 차이가 둘 다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는 나를 위한 기쁨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서 정욕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나도 같이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밭, 우리의 사업,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있는 곳에 참여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를 잘 보시면 여기서 모욕하고 죽인다라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부류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잔치의 기쁨, 모든 것을 다 화려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풍성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 잔치가 있는 그 기쁨의 잔치를 청함 받은 자들이 불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기쁨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높일 수도 있고 세상 가운데 바닥에 낮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잔치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임금, 그 왕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에 대한 그 특권을, 그 자격을 청함받은 자들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도 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그 행위를 누가 하냐면 청함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 청함받은 자들이 청함에 응대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광스럽지 않게 치부해 버리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 시대의 교회에게 달려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자기 밭을 추구하고 다 자기 사업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시작하게 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이 나의 시선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천국은 그런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청함을 받았지만 불참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나를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첫 번째 부류를 통해서 살펴왔다면 두 번째 부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들이 오지 않으니까 청함을 이미 받았지만 오지 않은 자들 때문에 다시 잔치에 참여한 자들, 그 두 번째 부류가 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9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9절부터 보시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대신 청함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 9절과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대신 청함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무나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아무나 청함을 받아서 온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 아무나. 두 번째 특징 11절부터 나오는 또 다른 스토리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대신 청함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아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아무나라면 두 번째 특징은 그 아무나가 이 잔치에 참여하게 돼서 다 예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신 청함을 받은 자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대신 청함을 받은 자들의 특징의 첫 번째 아무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왕의 잔치에 아무나 참여합니다. 왕의 잔치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리지 않고 아무나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나입니다. 아무나.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그릴 때 아무나 하나님이 부르신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아무나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부르신다.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아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세우신다. 어떤 사람을 세우십니까? 아무나.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잘 준비된 사람이라면 그럴 만한데? 라고 여겨지겠지만 그 사람이 전혀 거기에 참여할 만한, 그 일을 맡을 만한 아무런 능력이나 어떠한 조건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딱 받는 것을 보면은 와, 좋겠다. 복 받았네. 어떻게 저런 걸 누리나? 저 잔치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 여러분, 이 유진에서 제일 좋은 식당이 어디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해보십시오. 거기는 돈이 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멤버십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아무나 들어오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들어간 사람들의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그 들어간 사람들의 표정 좀 더 와닿으세요? 여러분, 그 얼굴에 기쁨이,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청함받은 자들, 들어간 자들의 표정은 내가 어떻게 여기에? 내가 어떻게 여기?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영광스러운 곳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이 고백이 자연히 나와야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늘 이렇게 누리며 살고 있지? 여러분, 이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은 예배의 순서에 들어가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명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연히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격 없는 은혜를 누리는 자는 시키지 않아도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저는 찬양이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전 찬양보다는 다른 게 좋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는 시키지 않아도 자연히 노래가 나옵니다. 자연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나를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를 매일매일 노래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내 삶을 강같이 흐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이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십시오.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좀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충만한 삶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차지 않는다면 여러분, 멈추십시오. 더 가야 될 곳도 모르는 것이고 더 가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자족함이 시작됩니다. 계속 뭐가 없고 뭐가 아니고 뭐가 이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멀어지기 지름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자나 선한 자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찬양하며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대신 초대받은 자들의 첫 번째 특징, 아무나에서 나오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예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이 얘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기 쉬운데 11절에 보시면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기 들어온 사람들, 그 아무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임금이 화를 내면서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하면서 추방합니다. 아무나 들어오라고 막 기쁘게 영접하더니 돌아다니면서 예복을 안 입어서 나가, 뭐 이렇게 여러분 이 스토리가 이해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내 배 채우자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그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할 때 예복을 입는 이유는 그 예복을 통하여서, 예복이 무엇입니까? 그 잔치에 맞게 그 잔치를 기쁘게 할 수 있게 잘 갖추는 그런 존중하는, 이렇게 존귀 여기는, 높이는 그런 준비된 마음,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의 혼인잔치는 내가 예복을 준비하면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잔치에 잘 참여한 사람들이 그 잔치에서 기쁨을 잘 누릴 수 있게 예복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 예복을 잘 준비하여서 신랑 신부의 그 기쁨을, 혼인잔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예복 입는 것입니다. 참여한 자들이 주인의 기쁨을 같이 즐거워해 주는 것, 그것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인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함을 받지 않은 자들도 청함을 받은 자들처럼 그곳에서 전혀 주인의 기쁨과 무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아서 들어가든 청함을 받지 않아서 들어가든 그곳에서, 잔치에 베풀어진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예복을 통해서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는 있지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누구라도 들어오는 은혜는 허락되어지지만, 들어와서는 주인의 기쁨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며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잔치에 참여하는 조건인 것입니다. 그 예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예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아무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가 들어가서 그 기쁨의 주인의 잔치에,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게 돼서 우리가 한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주인만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서 그곳의 모든 사람을 청해서 기쁨을 베푸시는 주인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게 될 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한 가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냥 그것을 아멘, 십자가를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예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의 예복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나도, 나는 선한 자 악한 자 그냥 아무나지만 내가 이곳에 입장하여서 예수로 옷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길 원합니다라고 그 준비된 것을 그냥 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만이 나타나는 곳, 모인 모두가 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은 자,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은 자,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받은 자, 다 다양하지만 우리의 공통점은 다 예복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냥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우리의 반응은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구체적으로 그 예수 이름을 찬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때 필요한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예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 혹 선하게 보이고 혹 악해 보이는 자일지라도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청함을 받지 않아서 대신 청함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들이 예복을 입으며 그 잔치를 기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그 부르신 하나님의 잔치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데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청함을 받았지만 청함을 받지 않은 부류에 이어서 대신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천국 부유에 나타나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류, 이 잔치를 주관하고 베푼 임금과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아들, 그 부류를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의 내용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의 잔치의 결론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10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잔치가 잘 준비되었습니다. 살진소를 준비하였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부릅니다. 막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예복을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이 잔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님 때문에 이 잔치가 성공한 게 아니라 이 혼인잔치는 혼인잔치의 주인의 풍성함 때문에 누가 됐든 이 잔치는 풍성한 잔치로 열매 맺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문을 허락해 주셔서 사람들을 부르시게 될 때 청함을 받지만 아무도 오지 않고, 뭐 누구는 오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막 이렇게 저렇게 스토리들이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 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잔치는 주인이신 임금, 잔치의 주인공인 혼인잔치의 아들, 그 두 분만으로도 이미 완벽하게 완전합니다. 잔치는 그 두 분만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것뿐이지 사람들 때문에 이 잔치가 완성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이미 부요하시고 충분히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여서 그 잔치의 풍성함을 더욱더 빛나게 하실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 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들 기억 속에 참 유능하고 멋진 사람들,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부족해집니까? 여러분, 누가 더 들어오면 잔치가 더 풍성해지고 누가 더 없으면 잔치가 부족해집니까? 잔치는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이 비유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의 어떠함에 잔치가 더 풍성해지거나 더 빈해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이미 잔치는 완전하게 아름답습니다. 완전하게 풍요롭습니다. 완전하게 부요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에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완전하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잔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집니다. 세상은 작아지고 하늘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을 뺏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이 보이지 않고 땅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이 땅이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보다 땅의 영광이 더 귀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사람이 절대로 잔치를 더 풍성하게 만들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잔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세 분만으로 이미 완전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풍성합니다. 충만합니다. 온 땅과 온 만물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합니다. 내가 찬양을 더한다고 더 찬양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찬양을 뺀다고 더 찬양을 못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아닌 하나님에 주목하십시오. 사람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거기에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영광스러움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의 것으로 많이 채우려고 한다고 한들, 아무리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고 한들, 그런 것이 잔치를 빛내지 않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은 손님이 아니라 임금 아들, 우리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주님이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삶을 재조정하십시오. 기쁨의 근원을 그곳에서 발견하십시오. 삶의 목적을 그곳으로 두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게 될 때 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 이 영광이,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누려지는 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잔치를 허락하는, 이 천국을 우리에게 경험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잔치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도 하나님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세 부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그 청함에 반응하지 않은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감사함의 반응,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을 보며 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신 것을 고백하며 그 음성에, 그 초대에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은혜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나의 삶을 드리게 될 때 오직 하나님만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잔치의 주인공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완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그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를,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을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으며 또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허락하시며 부르시는 주님,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삶에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게 하셔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함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 부족하고 자격 없는 그런 것들에 영향받고 제약받지 않으시고 이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게 될 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변화된 삶으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이 잔치를 풍성하게 차고도 넘칠 만큼 영원하고도 존귀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그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오직 주님께만 돌리며 그곳에서만 우리의 기쁨을 구하며 찾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